아버지가 저에게 큰 돈 2개를 딱 준비해 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 목사님을 끝까지 세워드린 거.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이런 삶 저런 삶 사느라고 힘든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둔 거. 우리 아버지가 꿈을 꾸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봐. 양모서를 목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내보냈어요. 이름은 이자를 갚는 이유예요. 근데 아버지는 달리 있었어요. 그들이 다 깨닫고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여기 오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엘리야 목사님 하나 딱 데려다 놓으니까 죽는다고 다 뒤로 발짝발짝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뭉쳐 살아가지고. 우리끼리는 잘 돼요 이제. 근데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욕이 말이요. 이년 저놈 이놈 저놈 개새끼 소새끼 지랄하네 연명하네 이것이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다 제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탁 내놓으니까 어때요? 그 욕을 그냥 듣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있다가 어느 날 밖에를 갔는데 어떤 분이 밥을 사주면서 죽겠다를 한 2, 30번을 했나 봐. 그럴 때 내가 체해가지고 여기 설교하다가 쓰러질 뻔했잖아. 무섭잖아요. 세상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맑게 10년 이상을 살았어.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부 내보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해보게 하셨는데 이것을 내놔줬다 하여 저에게 큰 돈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게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내가 지금 오늘 어디에 처해 있고 어떤 사건을 하고 있고 네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디까지 왔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어때요? 뒤집어져 버리죠. 오늘 당장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면은 뒤집어져. 우리가 금식을 했더니 재판이 미루어졌어. 미루어지면서 사무장이 연락 오기를 혹시 협의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협의를 하자고 할 수가 있겠나 하고 봤더니 제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왕좌왕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가면서도 식구들을 전부 하나로 해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이유는 뭐냐? 아모스 광고를 찍은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응? 이제까지 뭐를 마무리했다 뭐를 마무리했다 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모스 광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 식구가 멋지게 찍었어요. 근데 또 찍어야 된대. 뭐를 또 찍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타났어.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몸은 뒤로 이렇게 하고 손을 배에 꽈가지고 둘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몸은 따로 있어.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 목사님하고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게 광고 사진이래. 이제는 광고 하시겠죠? 네. 너희들이 마무리 잘했다. 왜? 내일 목사님 이사하는데 가요 제가. 그런데 이사하러 오라고 불러준 그것이 마무리가 된 거다. 너무 놀랍잖아요. 가서 왜? 바쁜데 뭘 꼭 가야 돼? 아니요 목사님 가야 돼. 왜? 내가 나이가 나이를 50살 먹었거든? 그런데 진짜 나이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병 났어. 그런데 여기 이사하다가 이사는 전부 건집사가 했는데 병은 내가 났어. 왜? 건집사가 갖다 놓은 거 밤에 늦게 가서 2번 뒤처리하고 나니까 병 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목사님도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60 나이는 따로 있잖아. 그래서 병 나면 안 되니까 그냥 갈게 이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허글허글한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마무리 사진을 찍는 거고, 여러분이 애써서 저기다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곳에 팻말을 2개를 붙이겠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기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시작. 룰루랄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전부 성경이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빙루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멋빙루를 치니까 멋빙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잔머리 굴리지 마 이건 거죠. 뭐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어. 이제 그 얘기. 삥은 그냥 돌 거면 삥 돌아. 뭐 반만 도냐 이 미친놈아. 어? 미칠 거면 아주 미쳐.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삥 돈 채로 그냥 가 그 얘기요. 그냥 미쳐 있어. 인간은 어디 미쳐도 미쳐야 돼. 핸드폰에 미치냐, 술에 미치냐, 담배에 미치냐, 여자에 미치냐, 하나님께 미치냐. 어딘가 미쳐 살아야 돼. 여러분 어디 미쳤어요? 저는 삥 돈 채로 그냥 가 그 얘기요. 너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뺑 돈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돈 채로 그냥 가. 뭔 얘기 하라고? 아모스 얘기만 계속 하고 돌아 있어. 그러면 일은 누가 해? 아버지가 하시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미쳐 있어. 그냥 계속 미쳐 있어. 삥 돌아. 자꾸 머리 쓰지 말고 그 얘기요. 아니 내가 머리를 써봤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세상에 돈 10원짜리 하나 움직일 수 없어. 이게 나야. 근데 뭔 머리를 써봤자 뭔 머리를 쓰겠어. 그런데 머리 쓰지 말고 삥 돈채로 있으면 룰루랄라 찬양하게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었어요. 왜? 룰루랄라는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복남 씨가 저 앞에 있다가 어젠가 그젠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남 씨한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성령이 불이 떨어지려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멋빙루의 세 번째 룰루랄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하시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을 놓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은 건 괜찮아. 아들, 딸이 죽을 것 같아. 거기다 다 짐을 지어놨으니까 숨이 막혀. 내 것은 숨 안 막혀. 나는 그냥 잡아가면 끝나. 근데 이 아이들 거는 내가 숨이 턱턱 막혀. 턱턱 막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12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이지? 근심해봤자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와. 근심해봤자. 그런 사람이 무슨 근심거리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제는 어떻게 된장을 항상 상에다가 요만한 접시에다 딱 떠서 넣습니다. 딱 떠서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상추 찍어 먹고 오이 찍어 먹고 고추 찍어 먹고 뭐 별걸 그리고 또 거기를 밥에다 비벼 먹고 별거 다 해. 나는 된장을 가지고. 근데 그만큼을 딱 떠서 넣는 거예요. 이거저거 찍어 먹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는 단체 금식에 들어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단체 금식했고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단체 금식을 했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 번의 단체 금식을 했어요.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했어요. 했고 이번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해요. 모두 동참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들어줘야 성경적으로 맞아요. 미스바에 거기를 보면은 짐승을 잡아 태워요.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만큼을 드리고 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 저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단체 금식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건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꼭 드려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도록. 왜?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은 죽으라고 안 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는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금식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나의 키를 열어주는 큰 은혜가 내립니다. 제가 이민호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 3일 하고 이곳에서 2달 만에 집 지어서 이곳에 들어왔어요. 얼마 주고? 돈 500 주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엘리야 목사님에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문제,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해결돼 버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금식,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금식,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금식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식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사야서 5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요. 자, 우리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며 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성령님이 내 어머니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나를 이중 삼중으로 싸서 보호를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 전부 우리 아버지가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내 조그만 뒷골을 하은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가가지고 매가지를 잡아서 확 집어 던져버리고 제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체든지 들어가서 살면 단체는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움직여줘야 단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 단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법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법 안에 들어가면은 또 농사는 법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법이 뭐예요? 12시에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밥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옆에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내가 안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닭들도 금식 들어갔어요. 개도 들어갔고요. 요나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 왕이 짐승들까지도 모두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물 주면서 오후에는 밥 안 준다, 알았지? 내일 아침까지 안 줄 거야. 그리고 한 9시 넘어서 줄 거니까 자, 물만 잘 먹도록 해. 그리고 이제 밥은 안 주고 냅두고 물만 깨끗하게 부어서 주고 왔어요. 해피한테도 말했어요. 해피야, 너 요즘 금식 안 해서 그러지? 잊어버렸어. 너도 금식 물만 깨끗하게 먹도록 해. 그러고 왔어요. 하루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사람과 짐승과 물온 대수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혀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입혔대. 요즘 개 옷 입혀갖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입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너무 많아서 옷은 못 입히지만 오늘 금식이다. 태어나서 이제 큰 닭들은 아니지만은 작은 닭들은 처음이니까 금식 잘하도록 해. 그리고 이제 뿅아리도 2주 자랐으니까 전부 밖으로 내줘가지고 같이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막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난리야. 그래서 내줬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큰 오빠가, 큰 언니가 부모 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닭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닭병아리들이 이만큼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중닭 한 마리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전부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홍한 노릇을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밤이 늦으니까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줬어요.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 서로 협력하고 살고, 춤 어쩐지 아세요? 딱 붙어서 자요. 덥잖아요. 그럼 딱 떨어져서 자요. 얼마나 신기하냐고. 근데 뭐는 거꾸로 한대. 뭐는 더우면 붓고 걔 더우라고. 뭐가 그런다더라? 추우면 떨어진대. 걔 따뜻할까봐. 그거 완전히 놀부심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번 주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은혜가 내려서 이미 좀 미뤄졌어요, 재판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사에 제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아버지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자식인 거예요. 항상 노래하죠. 아무 소리 않고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만지기만 해도 예쁘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 아들, 딸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제가 우리 여인이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여인이 전도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인이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우리 여인이 그렇게 되지 여인이 전도다 그렇게 안 나와요. 이미 내 자식처럼 내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쁘듯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안 좋은 엄마가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얘하고 바꿔줄까? 그랬어요. 절대 안 한대. 이 정신을 잃어버린 내 딸이 최고 좋대. 그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병신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냥 내 자식인 게 좋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룰루랄라 할렐루야가 노래예요. 노래인데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가 따로 있고 대통령 아버지가 따로 있어. 대통령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는데 우리가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해요. 가정을 잘 이끌고 사역도 잘 이끌고 사업을 주면 사업도 잘 되는 것이 노래거리야. 맨날 안 돼가지고 내가 질질 울고 3년을 다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도우시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막 계속 울어. 울면서 하실 말씀이 이놈의 새끼를 일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4년 내내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빠 제가 우니까 아빠가 우시는구나. 죄송해요. 내가 병들면 아빠가 슬퍼요. 내가 망하면 아빠가 슬퍼요.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전부 노래하고 싶은데 어느 날 다윗이가 아팠어요. 온 집안이 싸늘해져 버렸어요. 웃을래 웃을 수가 없고 웃는 얼굴이 시체 얼굴이에요. 제가 여기 거울을 쳐다보니까 이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겪고 있는 거죠. 내 손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처럼 아름답게 다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거의 벗겨지고 조금 남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2가지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내 몸과 내 사역과 모든 걸 다 잘하면 우리 아버지의 노래거리가 돼. 이제는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아모스 광고 사진을 2파트로 지금 다 찍었으니까 이제는 노래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아버지가 원했어. 자 엘리야 목사님을 세워.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딴 사람 주세요. 만약에 그랬어. 그러면 이 일이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 모든 사람이 욕을 했어도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가 할 거야. 나는 내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다 갈 거야.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 건 배우지도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만큼만 할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만 하다가 천국 갈 거야. 나 그냥 하다가 가도 괜찮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돌아서서 나 못해요. 힘들어서 안 돼요. 이제 그만 울래요. 하고 만약에 이거를 밀어냈어.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버려. 어차피 어려운 거 그냥 다 나가서 다 사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끝까지 엘리야 목사님을 세우는데 어쩔 때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하기도 해가면서 결국은 마무리를 지었어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게 하신 분은 아버지시고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돈 문제, 사역 문제,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날마다 밀려오는데도 나는 만약에 내가 죽으면
가다가 죽을 거야. 만약에 세상이 나를 끌고 가면 내가 가다가 그냥 끌려갈 거야. 절대 길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7월 18일이면요 딱 4년째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딱 4년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포도원을 노래하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망했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7.8기를 시키십니다.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을 일으키신다는 거야. 이거는 무한대로 네가 포기만 안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을 사는 나는 어제는 회개거리예요. 내가 어제 오늘을 돌아보면 바로 회개거리가 생각이 나요. 어제 그거 잘못했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해봐야지. 그럼 내일은 어떤 거예요? 내일은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갖지 않는 한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욕심이 많냐? 하늘나라 욕심이 많아요. 땅에 뭐 갖고 싶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모스가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요 나가서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어디 가다 엎어놔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만이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일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님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막내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멋지게 만들어요. 심히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근데 그 페이지 수는 25페이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신약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을 건데 이분이 사도 바울이신데 이분은 169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 수가 이분을 위해서 할애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어느 날 성경을 제가 하루에 40장씩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몇 페이지나 되나 하고 해봤더니 1170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40장을 읽으면은 한 달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고등학교 때에 30장을 읽었대. 대단한 일이잖아요. 공부해 가면서. 근데 저는 4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분이 어디 가서 모이면은 그냥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43살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딱 1독을 읽어요. 한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죠. 몇백 독, 1000독까지 읽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봤어요. 근데 오늘은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건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노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열매 나의 의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 잘했어 내 아들 잘했어 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송을 해준다는 거야. 어? 이야, 내 딸이 이겼어. 오늘 그 얘기요. 내 딸이 이겼어. 이제 마무리 광고 찍자. 딱 찍었어요. 이 앞번에는 그냥 마무리만 계속했어요. 근데 이번에 광고한다고 찍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뭐를 해도 돈이 얼마 안 된대. 그런데 광고를 찍으면 억대로 준대. 광고 한 번 찍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를 찍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 찍었어. 그것도 2파트에 걸쳐서. 이 2파트가 뭐냐? 나에게 갖다 준 돈의 2파트예요. 저는 항상 기다리죠.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려요. 내일이 오늘이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했다고 자랑하려고. 옷 사 입으려고? 아니요. 옷은 가만히 있어도 다 사다 줘 이렇게.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내가 안 사도 이제는 주는 대로 내가 입으니까 다 그냥 풍족하게 항상 있어. 예전에는 주는 대로 안 입어서 못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져 가지고 주는 대로 다 입고 먹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딱 보세요.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 어떻게 해서? 맨날 고자질해. 맨날 고자질해. 형들의 이야기를 아빠한테 고자질해. 형들은 양을 키우고 있고 자기는 아빠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는 형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한테 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래갖고 형들이 미워가지고 갖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구덩이에 넣었어. 그런데 유다가 막 설득을 해가지고 팔았어.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자 보디발레 집에 왔어. 왔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해. 이 사람이 와서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 저 순남이가 돌아다니면서 온 식구가 다 돌아다니는데 새벽부터 돌아다니니까 순남이만 보여. 식구들은 간간히 보이고 순남이만 보이니까 순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침 저녁으로 보이고 뭐 낮에도 우산 쓰고 보이고 큰 우산 쓰고 가서 일하고 있어. 내 눈에 순남이가 많이 보이니까 순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예쁘게 해놓고. 우리 여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표현을 하시더라. 너무 거룩하다 하셨나. 2층 가서 딱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토요일날 일하고 우리 식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순남이하고 복남이가 남자가 둘 다 순남이하고 복남이가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할 거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도 또 저기 비닐하우스를 지어줘 가지고 닭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일을 할 때 집안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지죠. 그 요셉이 거기를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서 이제 왕자였는데 족장 시대니까 왕자잖아요.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인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는지 그 집 아버지가 지혜롭잖아요. 야곱이 지혜가 있었는지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종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말 없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집 오면은 전체 있는 모든 일을 식구들이 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안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제가. 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해. 그러면 이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요? 그거는 고자질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보고를 해주는 거 원장한테. 그래야 원장이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이 단체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안 하고 고자질하면 안 돼, 고자질하면 안 돼, 이제 뻥 터져버려요. 그럼 단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있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부원장들이 다 하고 또 각 곳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도록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고.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째요? 보디발은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한국으로 치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여러분 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왜냐하면
놀래지잖아요. 먼저 사랑하기 전에 놀래져요. 이거 놀래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왜 왔느냐고 묻고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해꾸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이 종들의 눈밖에 나면 죽어 살아.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는 보디발 장군의 저거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 참으로 그 종들의 눈에 나지 않게 뒤에서 얼마나 예쁘게 그들과 함께 영합을 해가지고 일을 했겠냐 그 얘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와서 집안이 조용하고 잘 되고 하는 걸 누가 봤어? 보디발 대장이 봤어. 어떤 사람이 하면 엄청 잘 돼. 깨끗해지고 막 잘 돼. 어떤 사람이 하면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막.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이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 나는 형통한 사람 좋아해. 그래, 형통한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말이 없게 해야 돼. 만약에 보디발 장군님, 제가요 오늘요 얘를 울렸어요 이랬어. 얘가요 싸가지 없이 말했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일렀어. 그러면요 계속 시끄러 가면 죽여버려요. 안 그러면 팔아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맞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엄청 지혜로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통장 다 맡겼어. 다 맡기고 아내만 손대지 마라 그랬어.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주인이 전부 맡겼어도 당신 하나는 안 맡겼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뒤집어 쓰고 가게 되면서 하나님 때문에 득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질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안 맡겼어도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변명 안 했어요. 일절 변명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말 안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원수 안 갚았어요. 총리가 됐으면 보디발 장군보다 더 위에가 됐어. 근데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갔어. 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행동을 어디 가서든지 합니다. 거기 갔더니 또 형통한 걸 봤어. 왜? 감옥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감옥에 넣어놨더니 조용하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거야. 어?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데려다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을 시켰겠어요? 이방 저방 심부름하고 감옥에 1, 2, 3, 4호에 뭐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뭐 이런 일을 시켰겠죠. 그렇게 하면서 방마다 모든 사람의 정치범들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에 뭘 배워요? 세상에 가서 좀 봐라.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고목사 얘기하잖아요. 와가지고 어이구 18이 기본이래잖아. 18이 기본이야. 그냥 18이 바로 튀어나온대잖아요. 그것을 배웠어. 배웠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된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조용하게 다스릴 줄 알고 조용하게 위에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보디발 잘 섬겼죠? 여기 간수장도 잘 섬겼죠? 간수장을 잘 못 섬기면 이 사람이 하겠어요? 여기만 조용하게 하고 되겠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간수장이 바로 등용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간수장이 뭐라고 그러면 그게 돼요? 그거 됩니까? 나 좀 봐요. 이렇게 하면 간수장이 쓰겠어요? 못 쓰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공손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했는지 간수장이 빼와서 썼단 말이에요. 쓰니까 감옥마다 모든 친구가 생긴 거야. 한 감옥에다 넣으면 한 사람밖에 못 만나. 근데 이것저것을 전부 다니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너는 죽고 너는 살아.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죽겠다는 사람은 죽고 살겠다는 사람은 살았어. 나를 기억해달라.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저 아버지 때가 어떤 거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신기하잖아요. 해석을 못하게 하신 거지. 누구를 꺼내오려고? 보디발을 꺼내오려고. 이 앞번에는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었어. 이번에 어떻게 찍었어? 광고하려고 찍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광고가 아모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리가 그냥 됐어? 나 데려다는 막 내가 총리를 하긴 나는 막 들이받아버려. 누구든지. 들이받으니까 거기 데려다는 봤자 총리 못해. 그래 총리 할 수 있었던 요셉을 연구하여 총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다윗과 요셉이 왔다 그래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다윗은 엘리야 목사님 얘기하는 거고 요셉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가 섰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나는 다윗 같은 왕이야. 하나는 요셉 같은 왕인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제 봐야 되겠죠? 다윗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냥 해석만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삶에 믹서하여 삶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와 그 주변 나라를 다 살린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어떻게 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으로 접목해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걸 다 하고 가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으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이를 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를 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내 집안에 칼이 사라지질 않아요. 은혜는 항상 은혜로 안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재판 때문에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가면은 무조건 우리 목사님의 나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말고 내가 또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왜? 나는 땅을 안 뺏겨야 되니까. 그분이 했던 진실을 말하면 이쪽에서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서 아버지 그게 옳습니다. 돈으로 받아갈 수 있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게 옳은 거지 법정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돈 헌금하러 가서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죠. 줘야죠. 그러니까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하려면 내가 항상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들으실 때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나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이 나를 법정으로 데리고 갔지만 그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빠.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을 보호해야 되지 않아? 보호해서 사랑스럽게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법은 이기시고 돈은 우리 뒤에서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나를 사람들이 칭찬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복 받겠어. 아이고, 저래 갖고 복을 받겠어. 두 가지예요. 저래 갖고 복을 받겠어.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는 이렇게 했어.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나 주의 종이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디모데를 쓴 사도 바울은
169페이지에 달하는 자기의 했던 모든 행적을 여기다 남기고 가셨어요. 왜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페이지 수가 많아요. 다윗도 이런 페이지 수를 못 차지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쉬어보니까 세상에 169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의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훈련 받아야 되는 큰 지표가 됩니다. 첫째,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넘치길 바래. 네가 저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 왜 사람 말을 안 듣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왜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 외에는 안 듣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고 따라갈 대상인 거지. 내가 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 말을 다 들어요? 사람 말은 참고하여 정말로 그리한가 하여 맞으면 그것 좀 따라 해보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내놓으면 끝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디서 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신이신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신 예수, 이분은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이야. 아무도 육체를 가진 분이 신일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분의 은혜 아래 강해. 이분이 있어서 강하게 사는 거지.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어디가 있어. 누가 갖다 줄지도 몰라. 내가 갖다 달란다고 갖다 줘?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가 갖다 주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떤 분이 나를 떠났어. 왜? 뒤에서 비방을 들은 거죠. 갔어. 꿈을 꾸니까 뒤로 와. 뒤로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와. 어제 전화 왔더라고. 또 온다. 뒤로 왔어. 무슨 뭔가 문제를 갖고 오는 거죠. 기다리면 돼. 오고 가는 건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이분인가 저분인가 이렇게 혼자 기도해 볼 수는 있어. 그런데 그냥 미쳐 있기나 해. 네 머리 내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미쳐서 계속 말이나 해. 아,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해주는 거지. 사람이 너 해준다고 했다 그 사람 믿어갖고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충성된 사람들. 그럼 충성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충성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충성된 사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웃기는 짬뽕 같은 놈. 네가 충성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가 충성되게 우리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니까 충성된 종들이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나는 충성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랬으면은 우리 고목사 양목사는 여기 못 있어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나를 아무리 따라서 해봐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은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두 사람은 별일 있어도 다 나갑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니까 그렇게 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가 잡아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충성되게. 왜? 네가 충성되면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만나면 다 충성돼. 그러나 네가 충성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30여 명이 넘게 남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것이 내가 충성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라. 자, 병사에게는 법을 지켜. 성경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군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베델의 법도 지켜야 돼. 베델은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본이요.
희력해야 돼. 밥 시간 지켜야 돼. 밥 시간 지켜서 안 하면 밥 안 줘. 그 누구도 밥 안 줘. 이런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고, 항상 의와 악이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택하기는 쉬운데 의를 택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꺾어서 항상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군사로 택함받은 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군사라고 그래요. 택함받은 자들을. 그러니까 병사들이 섰으면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하라. 그 얘기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도 안 깨지고 손에 못도 안 받고 발에 못도 안 받고 옆구리에 못도 안 받고 누가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터지질 않고 씩 없어져 버려요. 금식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무서운 그 가시관을 쓰셔서 온갖 피를 머리에서 다 흘리셨기 때문에 내 머리가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머리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금식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찔린 그 가시 대신 찔러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내 머리에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일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별일을 다 해도 우리의 손과 발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찔리면 고쳐주고 조금 어쩌면 고쳐주고 조금 병원에 가서 찢어갖고 또 고쳐주고 계속 고쳐줘요. 물론 흔적은 남아요. 그런데 항상 말짱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욕으로 넘어가도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는 텄어도 내 옆구리는 안 탔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법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옛 생활을 버리고 원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금식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사는 나의 살아온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 있으면 다 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면류관을 준대요. 면류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고. 그건 딴 사람이 봤어. 먼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원하더라고. 왜? 네가 많은 어려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겪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것이 고맙다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관을 딱 갖다 씌워주시더라고.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은 당연한 것인 거죠.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질 않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고 우리가 법대로 베델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악과 선이 설 때에 의를 택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법대로 경계했다고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따라간다면 먹는 것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이렇게 많은 신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맨날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성경에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하라. 아빠,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어떡해? 잠자리는? 주의 종이 뭔 놈의 잠자리를 원하냐? 네가 가는 그것이 네 잠자리야. 교회를 가면 교회가 잠자리, 선교를 가면 선교가 잠자리. 네가 가는 그것이 잠자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네가 거기서 얼마나 잡았냐. 우리 3층에 가면요 좋은 침대 2천만 원짜리 세트를 주셨잖아. 어? 세트를 줘 다 있어. 있는데도 내가 거기서 몇 번이나 잠자봤을까? 한 달도 안 잤어.
잘 시간도 없어. 여기 와서 자야죠. 아침에 가면 소파에서 자야죠. 소파에서 자. 그 침대 안 올라가. 왜? 거기 가서 자면 이상하게 미안해. 그래도 몸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자지. 안 자요. 꼭 소파에서 오그리고 이렇게 자요. 왜? 우리 온 식구가 힘들게 살아. 나만 거기 가서 뻗대고 자냐? 자기 그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 사랑하는 종들이 집을 얻어서 가서 좋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으면 나도 아마 그 침대가 너무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종들이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침대가 불편해요. 그렇게 좋은 침대가 불편해서 올라가 자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것도 필요 없구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 어떡하냐고. 왜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침대가 없는데 나는 있냐는 거예요. 다 같이 달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충성되게 아버지 앞에 있었으니까 다 같이 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맞죠? 어쩌다요 1층에서 자잖아요. 근래에 그 침대가 몇 번 잤어요. 꼭 바닥에서 자요. 그 침대도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고약한 성격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고약하니까. 지가 생각해서 사리에 맞지 않으면은 제가 행동을 안 합니다. 아주 못되게 굽니다, 혼자.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주셨다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복받기를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싫어하셔요. 나는 잘 되고 쟤는 이렇게 싫어하셔요. 우리 박 목사님을 제가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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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성령이 그러신대요. 왜? 그분이 좋은 마음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말을 하니까 세상에 환상이 바로 열리는데 막 아버지가 박수를 치는데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호해 준다. 우리가 끝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복받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가서 우리 아버지의 노래되길 축복합니다. 룰루랄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 나가 자녀인 것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포도원을 잘 이끄는 충성된 자로서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불이야 부르면서 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